제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조화로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아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고아 습성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경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고아가 사랑하는 가정에 입양된다면 이제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안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도 그렇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면 괴롭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해방된다면 더 이상 노예의 마인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고아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처럼 무엇이든지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전하게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싫어도 이 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여도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또 노예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끔찍한 옛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게 하신 사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서로 용납하여 용서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더디하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용서하되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한 전제하에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또 지을 줄 아심에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찌 서로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으로 덮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혼자서 이 어려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 생각과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노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